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시를 읽고 싶은 계절이죠. 물론 넷플릭스만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동시 아이들이 쓰는 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윤미 씨가 쓴 시고 제목은 두 손입니다. 두 손. 원래 한 몇 편 더 있었는데 그 몇 편 더 넣으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 갖고 하나만 딱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은 너의 손에 닿고 다른 한 손은 너의 꿈에 닿았다. 우리는 어울려서 하나가 됐다. 뭐 아멘을 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이 시는 함께 또는 어울리다 이런 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요, 이 어울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했더니요, 여럿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 것을 어울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비슷해요. 어떤 의미냐면요, 서로 조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다. 그럼 여러분, 저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저는 조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을 단풍을 보면 여러분 조화가 되고 있어요. 빨간색, 주황색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멋진 상태, 만족하는 상태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어울림과 아름답다는 뜻이 유사한 거예요.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이 만족스러운 상태, 이 어울림의 상태는, 이 어울림이 잘 되면 우리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 둘이 참 잘 어울려. 이 말은 저 사람들 둘이 서로 잘 어울려서 참 기쁜 모습으로 있어. 이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울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이 미스 코리아인데 입이 너무 걸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럽니까? 이상하다 그럽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조화를 못 이루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내면과 외면이 다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울린다, 아름답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울림이 아름답다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 셀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저를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은 오늘 저를 얼마나 미워할까, 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으로 뭐예요? 내가 부족하면 채우고 잘못됐으면 바르게 하고 수정하라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예요. 자, 그러면 옛날 에베소의 모습을 볼까요? 옛날 에베소의 그 위치입니다. 저 모습이 갑바도기아, 본도,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그 다음에 아시아,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지중해로 볼 때 저쪽을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포가 이렇게 돼 있는 저기를 투르키예라고 그래요. 터키. 그리고 에베소는 바로 저기 고린도, 아덴, 그리스 지역의 옆에 붙어 있어요. 에베소가요.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 저 에베소가 얼마나 발전을 했으면요,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도서관이 저기 있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보세요. 지금 옛날 도서관이에요. 저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도서관, 셀주스 도서관이라고요. 지금도 저 도서관에 책은 하나도 없고 저것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에베소? 저게 원형 극장이잖아요. 반형 극장인데 저 뒤에가 우리 월드컵 경기장 가보면 객석에 관중들이 앉잖아요. 저 계단들이 그거고요. 저 밑이 바로 공연하는 곳이에요. 로마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 게 에베소죠. 또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이건 지금 현재 에베소예요. 그러면 현재 에베소를 에베소라 부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옛날 이름이게 잘 안 부르고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잠깐 이제 에베소를 못 가봤기 때문에 세계 여행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맥주가 그렇게 맛있대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즈미르만 가면 에베소 맥주는 꼭 먹어야 된대요. 오늘 또 이거 듣고 가가지고 이즈미르에 가가지고 우와. 그래서 유명하대요. 에베소 맥주 색깔은 이런 색깔이고. 제가 지금 대신 먹어봤는데요. 별 맛이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유대인들도 이 에베소 지역엔요 유대인도 살고 그리스인도 살고 로마인들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섞여서 살다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한 지역이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로마인이나 투르키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기에 서로 간에 섞여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성전교회 안에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하물며 여러분 여기 조그만 이 지역 안에서도요 전라도와 여러분 여기 경상도 전라도만 같이 있고 여기다 충청도 들어가면 강원도는요 맥도 못 칩니다. 경기도는 숫자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런데도요 만약에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냐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성도들끼리의 거리감이 있고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마음에 안 들고 이쪽은 이쪽대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해요. 자, 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결국은 뭡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 이 교회 모습이.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과 유사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갈등도 있고 서로 간에 이해와 의견과 자기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 형태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갈등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늘 창립 114주년, 1910년, 자 여러분 1910년이면 2010년이면 100년, 11, 12, 13, 2010 1, 2, 3 113이 맞아요? 114가 맞아요? 장로님 113이래요. 나는 고쳐서 다시 올라왔는데 장로님이 또 114라 그래서 난 또 114로 바꿀까 지금. 난 이렇게 착해요. 114로 이렇게. 오늘 그럼 113주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113주년 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뭔가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란 얘기입니까? 가까워지다라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모든 성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나 성전교회에 있는 성도나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는 비록 지역색이 다르고 그리고 나라가 다르고,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고 서로 간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하나님의 혈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P형이 다 다르죠. O형, B형, AB형 형태는 다 다릅니다. A형. 그러나 모든 성도는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글을 썼는데 에베소 교회 상태를 보니까 너무 갈등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서로가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두 번 다시 못 볼 사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자녀, 이 땅의 가족은요 천국 가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은요 천국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이지. 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되느냐? 귀찮다. 나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이 옥중서신 에베소를 보면서요, 시작 에베소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구절 자체는요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을 다 제가 뒤져봤더니요, NLT 성경, New Living Bible, 그 성경책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일반 성경에서는 전부 더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NLT 성경은요 유일하게 패밀리로 돼 있어요. 그럼 한번 NLT 성경으로 번역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시기로 미리 결정하셨다. 그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두 번 다시 못 볼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이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두 번 다시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옮길 때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옮기거든요. 큰일 나요. 만나는데 그때 나보고 어떡할 건데요? 아이고 교회 옮기더니 많이 옮겼네요. 한 10번 옮겼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리고 주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왜 입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울린다는 단어 아까 얘기했죠. 여럿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러운 거. 주님은 이 모습.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밉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라면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좋아요? 너무 신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왜 안 모이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요, 내가 아파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나는 가족으로 모이기가 너무 귀찮아요, 왜 그랬더니 우리 서로 싸워서요. 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은 굉장히 아플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 속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울리지 못해요. 왜 어울리지 못하냐 그랬더니 바쁘대요. 근데 이 가족 공동체, 여러분이 너무 듣기 싫은 말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부담이 많았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셀 공동체에 잘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설교 자체가 굉장히 듣기 싫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본질이고 잣대이기 때문에, 캐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성향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질문 하나 또 해봅시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되고 만약에 평신도로 있었다면 저는 셀 모임 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누구야 대체?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는 제가 성향이 뭘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구역이나 셀 모임에 속하는 건데, 제 이 상태로는 모세 신앙이잖아요. 이제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데 잘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성격상 안 하니까 하나님,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셀 모임 안 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한번 걸려봐라. 그래서 목사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셀 세우는 목사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야. 성격이 그걸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분주하고 분주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서 속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나면 뭐 하고 싶냐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와서 건드리는 게 싫어요. 교회 오는 건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서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평신도였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에 20살까지 뭐 했냐면 모태신앙으로 있는데 예배 드리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끝나고 쑥 사라지는 분들 충분히 제가 공감해요. 왜? 나이가 그랬으니까.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 나면 혼자 있고 싶고 누가 안 건들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나 혼자 살고 싶다. 그거 너무 좋아해요. 하도 제가 셀 모임 안 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있잖아요. 난 하나님께 코낀 겁니다 지금. 공감이 됩니다. 혼자 살고 싶은 거.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산다나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보면요, 왜 개는 키워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개 키우지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지요. 정 아니면 여러분 닭이라도 키워요. 보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 성향상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의 깊숙한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 있어요. 그건 말을 할 수 없지요. 오직 그러면요, 예전에는요 대가족, 그 다음에 핵가족.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 핵 개인이 나왔어요. 혼자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왜 개 키워요? 개가 없으면 뱀이라도 키우더라고요. 뭘 징그러워요? 이구아나도 키우고 어떨 때는 말도 키우고 다 키워요. 왜요? 사람은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말은 그렇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어울리면서 아름다워지고, 어울리지 않으면 심리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울리지 않고 살아가면 혼자 옆에 개 한 마리도 없으면요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 인간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해로워져서 그래서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그래요. 혹시 메슬로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인간의 욕구 5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욕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생리적 욕구예요. 이게 채워져요. 가장 기본 욕구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요, 안전의 욕구가 생겨요. 뭔가 이제 먹고 입고 문제가 회복이 되면, 채워지면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려고 그래요. 그래 보십시오. 라이온스 클럽, 라이온스 클럽, 뭔 클럽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셀 모임은 거시기에도 거기는 또 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소속의 욕구가 있고 거기 속해야 안정감을 누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또 자기 개발의 욕구, 내가 점점점 더 개발되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공동체예요. 셀. 특히 더 심해졌어요. 오늘날 같은 이 핵 가족주의 시대에, 핵 개인주의 시대에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내년 목회의 핵심이 뭡니까? 내년 목회 2023년의 핵심, 2024년에 중요 회복해야 될 사역 모두 1등, 2등은 다 소그룹 회복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세진다는 얘기죠. 왜요? 바쁘잖아요. 왜요? 상처받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싫어요. 만약에 제가 평신도라면요, 저 안 가고 싶습니다. 셀문 가봤자 신경 써야지요, 시간 내야지요. 그리고 거기 가갖고 뭐 회비 걷는다 그러면 회비 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결정하고 예정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모두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해야죠. 자, 볼까요? 14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보면요, 셀 공동체가 되다 보면요, 그 안에 담이 있어요. 응? 마음이 안 들어서 오해의 담, 미움의 담, 응? 그리고 또 어떤 담이 있냐면 편견의 담, 교만의 담, 그런 담이 있어요. 이 담이 헐어지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담 때문에 셀이 폭파가 되고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있었던 셀들이 사라졌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 이런 담들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둘이 하나가 되게 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뭐예요? 각자의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그 담을 모두 헐어버리시길 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우, 난 누구 때문에 오해해갖고 셀 모임 안 갈래. 나는 누가 미워서 셀 모임 안 만들래. 나는 누가 뭐해서 그 사람이 너무 교만스러워서 난 셀 모임. 다 이게 막힌 남들이에요. 그래서 렉셈 주석에 보니까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제가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현재 우리 교회에 당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얘기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바르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면요, 얼른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가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편견으로 막힌 담이 생겨서 셀이 사라지거나 셀 몸이 없어지고 셀을 안 들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또 이해도 되죠. 바쁘니까. 자, 렉셈 주석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는 담은 적대감을 주는 담이다. 분리하는 담이다. 성도들끼리 이 담이 있다. 자신만의 담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게 싫대요. 응? 그러니까 왜 어울리지 않아요? 담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어떤 사람은 분통이 터져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그 담을 쌓아놔요. 그러면서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나 귀찮은데, 뭐 자꾸 오라 그래. 자, 무슨 셀이야 셀은.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이 막힌 담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다 헐어서 여러분이 하나의 가족으로 어울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늘 예상했어요. 오늘은요, 아멘이 작을 걸로.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를 저는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오늘 설교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왜? 나는 인기 떨어질 것 같더라고, 이 설교했다가. 그런데 여러분, 창립 114주년을 맞이해서 3주전을 맞이해서 나이 뭐 한 살 드는 게 뭐가 좋다고 깎습니다. 11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교회의 성도들로.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 당신들보다 우리는 더 우월하다. 감히 우리한테 섞일 수 있어? 편견의 담, 교만의 담, 우월의 담.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감히 중직자인데, 내가 감히 뭔데, 내가 감히 뭔데, 감히 하면 돼. 옆에 있던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그럽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벌써 오해가 되고 미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담이 생기니까 셀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셀모임 안 가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잘난 척하니까 질투의 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움의 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소그룹의 공동체가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모든 걸 다 썰어놓고 노아의 가족 8명, 그 8명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셀 공동체,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담을 헐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에 속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지금의 막힌 담을 헐어주겠다. 오해의 담을 헐어주겠다. 미움의 담을 헐어주겠다. 질투와 교만의 담도 헐어주겠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에 속해라. 초기 기독교 300년 역사 아시죠?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밀라도 칙령이 되면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기 전까지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가정 공동체에서 모였어요. 가정이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곳에서 여러분 그 가정과 셀과 조금 했던 이 소그룹들이 잘 세워지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요 가장 교회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때가 바로 그 300년 기간이었어요. 지금은 보십시오. 제가요 한국교회 셀 부흥 집회를 다녀보면요 느끼는 게 있어요. 대형 교회든 여러분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요 일반적 몇 교회를 제외하고요 모두 다 뭐가 없었냐 구역이 사라지거나 약해져 있어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해는 되지만요 바쁘다, 오해가 생긴다, 싫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다 이해가 되지만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속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데가 뭐냐면 청년구역이에요. 청년들은 왜 하냐고 그랬더니 돈 벌기 바쁘고 연애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취직하는 거 바쁘니까 이 공동체 교회는 나와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셀 공동체는 안 가요. 귀찮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청년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누군가에게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또 뭐냐면 남성구역이 안 돼요. 여성들은 좀 나아요. 근데 남성구역이 안 돼요. 왜요? 남성들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빠요. 그리고 쉬고 싶어요. 그리고 귀찮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야구팀엔 또 들어가 있어요. 또 족구팀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소속욕구가 있는 거예요. 족구팀도 야구팀도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개래도 키우고 다녀요. 우리 앞에도 이렇게 몽몽몽몽 한 마리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전교회도 처음 남성 셀 할 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리더들이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가족 공동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본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걸 통해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듣기 싫어 또 셀 얘기야 제발 좀. 여러분 셀은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셀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야 세상 창조 나서 다 어울린다 막 조화롭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 아름답다 터부 세상을 만들고 나서 수컷과 암컷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시기 좋다 아름답다. 이건 뭐예요? 어울림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요 아담 혼자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럼 아담이라고 여러분 걔랑 안 어울리겠습니까? 아담이라고 해서 짹짹짹짹 삼세랑 안 어울리. 근데 그것을 어울림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너무 보기 좋지 않대요. 어울리지 않은 아담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여자 처음 봤다, 막 난리 합니다. 근데 3장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제성에 모이니까요, 가정이든 셀이든 모이다 보면요,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힘이 좋다, 힘이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 원하는 일이고 간절히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왜요? 상처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셀에 가면 싫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예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귀찮고 시간 없고. 근데 그 아름답다는 단어가 유영만 교수의 책에 보니까요, 아름다움에서 나왔대요. 아름. 여기 보십시오. 한글에. 이 아름이 뭔지. 이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아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 유영만 교수가 표현하기 진주조개 얘기를 하잖아요. 진주조개의 아름다움은 조개 속살에 생긴 상처를 호르몬이 메워가면서 그 메워진 호르몬이 뭐가 되냐?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상처 없는 세상은 없어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서로 상처받잖아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허락한 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 공동체인 셀교회입니다. 그것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상처 안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뎌내고 이겨내면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진주조개 같은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셀 모임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상처도 있고 실망도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 어떻게 상처가 없습니까? 근데 어울림은요, 상처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상처를 견디고 이겨내면요, 어울리게 되면요, 그것을 이겨내서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녀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상처를 이기고 어울릴 때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셀마다 하나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안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싸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과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무거운 분위기. 그래서 가능하면 좀 웃기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해당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화목할 때 행복해요? 화목하지 않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네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다 같이 살자가 보기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나는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셀 리더가 그만둘 때예요. 여러분은 힘들어서 그만두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그 셀 교회를 변형시킨 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저희가 눈물로 보낸 마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우리 셀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지만 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17절 시작.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너희라는 말이 복수형이에요. 그럼 문맥을 통해 본다면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셀교회. 하평은 뭐예요? 전쟁이 없으란 뜻이에요. 그럼 셀 안에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감정 전쟁, 자존심 전쟁, 관계 전쟁, 마음 전쟁. 네가 잘났네 못났네. 사실 보면 다 잘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자녀인데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셀이 어려워지는 거죠. 가족 공동체 가기 싫고 상처받은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평안을 전해라. 화목하라는 뜻이죠. 화목.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순장 작가의 인간관계 책을 보니까요, 친할수록 지켜야 될 게 3가지가 있대요. 자, 여기 좀 볼까요? 첫째, 상대방의 배려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셀 리더의 희생, 목회자의 희생, 성도들의 희생 당연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를 받아요. 서로 귀하게 여기셔야 하고 존중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존중의 욕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저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 우리 셀을 리더 너무 좋아. 맨날 붙어 다녀요. 여러분 붙어 다니면 예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칼열 지브란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숲을 멀리서 보면 빽빽 붙어 있지만 가까이 가면요 나무와 나무 사이가 이렇게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 거리 사이에 바람이 오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나무가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간관계, 사람관계는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거리. 그래서 이 안전거리를 설명하면서 심리학에서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얘기를 해요. 고슴도치가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아요. 너무 멀어지면요 추워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찔리지 않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셀 리더와 매일 만나고 셀원들끼리 매일 붙어있고 반드시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호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제자 훈련하다 보면 깜짝 놀라요. 언니 이래요. 언니 오빠라고 안 한 게 다행이죠. 언니 누구씨 이래요. 여러분 이 호칭을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위에 한 살 많은 여성분이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 강원도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한 살 많으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존댓말을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놈이 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호칭이 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썸씽이 일어났어요. 제 말을 그래서 둘이 상처받고 헤어졌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우리는 누나는 내 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간 거죠. 교회에서 조심하십시오. 집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언니는 무슨 언니예요? 한테 걸리기만 해봐요. 밥비수 10개 사야 됩니다. 언니, 오빠, 누나, 형,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이러셔야 돼요. 이게 안전거리예요. 이해됩니까? 너무 멀어진다 그러면 빨리 밥 먹어요. 밥 한 잔 먹는데 술 한 잔 넣을 뻔했네. 적당한 거리 유지하시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요 연예인이나 신변잡기 얘기하지 마세요. 은혜를 나누시고 감사를 나누시고 이래야 여러분 유지가 돼요.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저기 나와 있잖아요. 무시하지 말아라. 너무 친하니까 리더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니까 셀 리더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셀 그만두고 싶다고.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올 거라면 아마 목양실 문이 안 열릴 겁니다. 이해는 되죠.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셀원들은 그러잖아요. 셀 좀 바꿔달라고. 어떤 셀원들은 그러잖아요. 셀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 관리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셀은 누가 관리를 안 해줍니다. 그냥 누가 관리해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관리셀은요. 그냥 양로원이고 고아원입니다. 그건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예정한 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그 안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있으면 누구들을 탓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 양보하시면서 무시하지 마시면 안 돼요. 21절 읽어봅시다. 그러기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왔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연결이 될 때 세워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부리면요 그 가족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가족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이 없어요. 부모님은요 어떻든 미운하거나 내 자녀예요. 오해가 있든 없든 다시 보고 싶어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서로의 의견도 있고 마음도 다르고 자존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나의 오해가 죽어야 되고 나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십니다. 자 볼까요? 그게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니라. 그러니까 셀에서 뭐예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죄성이나 자아나 욕심이나 나의 오해가 죽어야 예수 생명,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셀 가운데 역사한다는 얘기,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 다음 볼까요? 12절을 봅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존심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게으름을 죽이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너희 안에서 일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사 내가 죽으면, 나의 죄성, 나의 욕심, 나의 미움이 죽으면 생주 주님이 살고 타생 남이 산다. 또 이렇게 될 수 있죠. 아사 내가 죽으면 생주 주님이 살고 교생 교회가 산다. 나의 조전심, 나의 욕심, 나의 게으름이 죽으면 아사 생주 생주님이 살고 셀생 셀이 산다. 그래야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셀 안에서 생기는 상처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그걸 원하시면요, 성령이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22절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신대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창립 113주년입니다. 여러분, 이 창립 113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잘한다는 얘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완해야 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북서울 합동측교회, 북서울 무슨 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 책을 읽었다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성정교회 같이 집중 열린 모임과 셀과 해피 코스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전화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있어요. 왜? 신비주의. 조그만 신비주의 하다가 전화를 하고요. 왜? 그래 갈급하니까. 저도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골 교회에서 서울에서 연락이 다 오잖아요. 왜?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바르게 가는 교회를 나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죠. 2012년에 셀을 처음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밤마다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또 누가 와가지고 못하겠는데요, 또 누가 와가지고 셀 때문에 힘들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찾아와서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누군데요? 여러분. 수없이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왔잖아요. 바르게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쁜 거 이해하고, 그리고 아픈 거 이해하고, 힘든 거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아플 때 기도해 줄 때는 중보기도 팀도 있지만 여러분의 셀이에요. 그리고 관리 셀에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건 각자의 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셀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셀 교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셀은 교회입니다. 주일날 이것도 교회이지만 셀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절대 방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셀 없어져도 된다? 그럼 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껏 절 찾아와서 셀을 없앴던 분들 다 찾아오십시오.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내가 춤을 출까. 제가 춤추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왔습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대는 많이 안 한다. 쉽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로 예의를 지켜주시고 험담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셀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셀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서로 도와주시라는 거지. 그리고 교회도 세워주세요. 내년 은사배치표가 오늘 셀 모임으로 나가는데, 셀 리더 중심으로 기도하면서요, 오래 했던 사역 그대로 해주시고, 또 안 하겠다는 말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면담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한다 그러면 다 면담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도 좀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외부 활동도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화요일날 제자훈련, 수요일날 제자훈련, 금요일날 제자훈련, 토요일날 3번이에요. 주일날 오늘부터 해피코스, 그 다음 11월부터는 세가족 공부 8번, 9번입니다. 제가 보기에도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제자훈련 9번, 8번 하는 목사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바른 교회 세우려고요. 바르게. 그렇다면 같이 하셔야죠. 그 시작이 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난 못하겠는데 근데 여기다가 지금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한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내라고요. 근데
이거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과연 몇 명이나 할까? 안 하려고 그럴걸요. 저는요, 하든 말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에 대한 물음은 있습니다. 참여합시다. 씁시다. 그리고 셀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일날 간단하게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셀모임 하는 거,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셀모임 하지 마세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제가요. 알아요. 제가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셀리더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손흥민 같은 대상들이 있다면 스카웃을 하세요. 관리셀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경주도 가고 또 진주도 가고 몇 군데 가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전하러 갑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은 보완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지난주에 잠깐 만나 뵀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전 노인대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 이 시골 곳곳에 차가 들어와 주는 게 어느 단지에서 그렇게 하겠냐. 복지관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일주일에 이 날을 너무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고 너무 행복하고 맨날 집에 있으면 누워만 있는데 성전 노인대학 가서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 교회 실버셀들은 이렇게 좋은 노인대학이 있는데도 그냥 자꾸만 안 나오고. 여러분, 목회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요. 지금 노인대학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 노인대학은 달라요. 다른 교회는요, 본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3명도 안 나와. 얼마나 지금 오늘 설교 듣기 싫을까 다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좋은 교회 만들자. 시편 오늘 창립원금은요 다음 세대를 위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성도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 다음 세대는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애들이 원하면 포켓볼 하나 해주고 막 이렇게 할까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자,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아름다운 그 셀 모임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공감합니다. 편하려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죠. 전도서 4장 9절도 읽어볼까요? 다 왔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도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받을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더 받으셔야죠.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심리학자 로벌즈는 말하기를 아무리 미우나 야 너 죽을래? 너 살래? 같이 죽을래? 했던 부부들이라 할지라도요 혼자일 때보다 같이 살 때 암이나 우울증이나 폐렴이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대요. 이건 어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가볍게 하려고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유난히 청년, 아니 결혼한 아저씨 둘이만 너무 좋아를 하지 마시고 셀 모임을. 그래도 귀하잖아요. 저렇게 부부가 딱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늑대 울음 같은데.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순간마다 빠르게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8번씩 제자 훈련하고 9번씩 제자 훈련하고 보십시오. 주일날 1부 2부 3부 셀러면 리더면 오후 예배 해피코스 오늘 토크 좀 지나면 여러분 새가족 공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하고 싶어요. 생명 살리는 교회, 셀이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셀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복을 명령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고 상을 올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기도해 보시면서 감동이 안 되는 분들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도 이제 좀 속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목회의 동역자가 돼야겠다. 제가 목회가 힘들어서 다 포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 보십시오. 제가 외부 활동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제자를 안 쉽니다. 해피코스 이런 거예요. 설교 준비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결론 어울림이 아름다웁니다. 찬양 불러볼까요?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할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이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자. 맨 앞에서부터 노래 찬양 부르시면서요 오늘 예물 드리시고 또 창립 감사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